저는 오늘 저녁, 오늘 새벽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가끔 헛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빚짐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 빚을 졌다가 약속대로 갚지 못해서 빚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몽이 살아날까 봐 제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빚을 지기도 하고 갚기도 하며 사는 사회이지요. 그런데 그 빚을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서로 구워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사이가 멀어지는 거지요. 나아가서 이게 악화되고 자꾸만 질질 끌다 보면 나중에는 심히 서로 극단적으로 법정에 소송을 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채무관계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 채무가 어느 정도냐는 아무 관계없이 그 사회에서는 채무자가 기한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이제 투옥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 빚을 완전히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없는 그런 문화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관원이 그 나라 임금에게 큰 빚을 약속한 기한 안에 갚지 못해서 야단을 맞습니다. 너는 기한 안에 내 빚을 갚지 못했으니 내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내 식구들, 부모, 처자 모두 노예 시장에 가서 팔어 그 빚을 충당해야 돼. 내 재산 몰수는 물론이야. 그래도 안 되면 너는 종신토록 감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운명을 마치는 거야. 너는 이것을 알렸다 하며 호통을 칩니다. 여기 빚진 죄인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마마 이 죄인의 종신형은 너무 당연하오나 불쌍한 우리 부모님, 가련한 우리 아내와 자식들 너무도 불쌍하오니 한 번만 기한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면서 애절하게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여기 1만 달란트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당시의 노임으로 설명을 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빚이 보통 빚이 아니거든요. 본래 금전 1달란트, 이것은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으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전 1달란트는 20년간의 품삯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장정 20만 년의 봉급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현재 통용하는 저기로 하면 근데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제가 뜨질 않네. 한화로 하면 6천만 데나리온, 약 6조 원의 액수입니다. 미화로 하면 이거는 저기는 뜨고 이 컴퓨터에만 안 뜨는구나. 예. 그리고 6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천문학적인 빚진 자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홀로 이 거액의 빚을 갚으려면 사람이 5,000번쯤 태어나서 40년씩 꼬박일을 해도 그냥 이자는 말고 다만 본전만 갚을까 말까 한 엄청난 빚진 자로 지금 여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그 관원의 요청대로 기한을 연장해 준다 해도 도저히 갚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서민은 이런 액수의 액수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한 연장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이건 어림도 없는 일. 임금님이 마음이 감동해서 모종의 결심을 하고 입을 엽니다. 그게 27절에 나오죠. 그 엄하던 임금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종과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아예 천액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엎드렸던 빚진 관원,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 허벅지를 아마 꼬집어 봤을 겁니다. 엉겁결에 죄인은 상간마마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기 의지 않고 너무 그냥 엉겁결에 고개를 들었더니 임금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여봐, 자네 이제 죄인 아니야. 벌떡 일어서서 이 기쁜 소식, 이 굿뉴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자네 부모와 처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게. 그리고 자네, 이렇게 자네도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지거나 혹은 죄를 지면 이렇게 후하게 내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네 하는 마음으로 성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 짓눌렀던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리게 되고 자기는 종신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굴레에서 이 무거운 짓누르는 짐이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 마당에 발을 디디면서 집안에서는 관원들이 와서 노예시장으로 잡아갈까 봐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부모나 처자들이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집의 가장, 그 집의 그 사랑하는 남편,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나 모든 빚이 다 해결받았어, 상간마마의 성을 얻었어 하면서 달려들어오고 잠궜던 문을 따고 뛰어나오는 가족들과 얼싸안고 춤을 췄을 거 아닙니까?
한참 얼싸안고 기뻐하다가 정신을 차려 임금님 있는 쪽을 향해 몇 번이나 큰절을 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참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왜 굳이 국가 간에 조공을 바칠 때나 사용했던 금전 달란트, 그것도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한 빚진 관원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이 깨달음, 저에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감격과 더불어 이런 빚을,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때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허물과 죄로 멸망이라고 하는 구형이 율법에 의해 그 멸망이라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 구형이 율법에 의해서 이미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정에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가 이미 구형을 선고한 후입니다. 구형을 하고 나면 죄인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길이 있다면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DNA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이 벌금형으로, 이 은혜를 베풀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보배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본문 그대로 안 하고 조금 앰플리파이한 구절로 바꾸어서 써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정말 사죄의 은혜가 먼저란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는 많이 받고 조금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내게 임해온 거예요. 주님은 본문의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 정도를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파격적인 사제의 은총은 기독교 교리 정도로 머리에 보관만 하면 안 된다고 실제 예를 드라마처럼 여기 펼치신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어느 날 탕감받은 빚진 자가 길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어느 날이라고 했지 이게 1년 후였는지 10년 후였는지 혹은 사흘 후였는지 열흘 후였는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빚의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건이 오래된 거냐 혹은 얼마나 아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 탕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탕감받은 후 얼마쯤 되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냐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엎드려서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님에게 요구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허락지 아니하고 옵니다. 그리고는 멱살을 잡고 너 한 달 후에 안 갚아봐, 내가 감옥에 넣을 거야, 이런 좀 협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동료들이 지켜봅니다. 민망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고한 거예요. 임금님이 뿔이 났어요. 제가 어떤 탕감을 받은 관원인데 동료 관원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놈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야단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빚의 탕감을 받은 걸 체험했고 확신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아주 강한, 여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성경은 말하기를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베푼 은혜에 반역자라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아는 데 있구나.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 은혜 갚는 범위를 넓혀가며 사는 것을 말하는구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배은 자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분명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정리한다고 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극진하신 사죄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탕감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천문학적인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구형된 신분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진짜로 믿어진다면, 천국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내가 천국에 입주할 수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게 믿어진다면 이 은혜, 갚고자 하는 열정이 평생 식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용서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다음에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매친하는 원수를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심령에 암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고 맙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 심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우리 유대 규례로서는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지만 주님, 계속 사랑을 외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나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지요?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칭찬받으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엉뚱했습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자, 그러면 그 말은 77은 49,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용서는 양에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질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서는 살 수 없다고들 생각하고, 이거 예수님이니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요, 성자 예수님이니까 그저 이런 말씀은 하지만 우리들하고는 이건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접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도 500번 이상 용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서 엄마가 혹은 부모가 갓난아기 자식들 장난꾸러기, 아니 21살이 되기까지, 결혼하기까지 500번만 용서합니까? 1000번도 더 용서할 겁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집에 3남매가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하늘 같은 남편보다 이 3남매를 더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죄를 7번은커녕 70번씩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데, 아마 저에게는 제가 같은 죄를 7번만 졌으면 저 벌써 그 집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아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대인관계에서 서로 용서할 때마다 몇 번째라고 세면서 메모해 두면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용서한 거 아닙니다. 축적해 두었다가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 야 임마, 너 이거 39번째야. 나 그런 부모 못 봤습니다. 왜? 사랑의 관계에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forgive, for에다가 give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사랑을 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다는 forget입니다. for하고 get는 그러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get,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단어가 get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용서했으면 진짜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재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Forgive, forget. 둘이 같이 동행을 해야지 정말 좋은 관계는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우리 꼭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음악이 안 나오나? 용서함 받은 사람 용서하며 살아야지요. 우리 분한 마음이 있는 것 나도 압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 내가 리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다시
여러분, 다시 계속해서 주님의 손목에 용서의 심볼이신 만민을 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손목에 다시 못질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빚진 자는 평생 그 빚을 갚으려는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인이 되고 저주에서 영생을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 사역자의 신분을 얻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 곳에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가 어찌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목숨이라도 내걸고 주님께 지은 이 복음의 빚을 나는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닌가요? 이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죄범한 나를 구하려 독생자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신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고 하는 고백을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인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6조 원의 벌금을 내야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정도인데 완전히 탕감을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정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양들과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를 갈라놓으시고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자들을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은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은 주님이 돕고자 하는 장애인들이나 고아들 돌보아 주면 내가 주님께 지은 빚을 갚는 것이요, 곧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은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천국 비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그 실화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진짜 6.25 동란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동란이었습니다. 나 동영상 하나 부탁드립니다. 6.25 동란에 대한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해왔다.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다. 전방에서 적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25일 낮에도 흔히 있는 산발적인 충돌 정도로 판단하고 서울거리는 연희 때와 다름이 없었다. 대비 없이 갑자기 북한의 전면 남침을 당한 국군은 현대식 무기로 준무장한 북한군을 맞아 최선을 다했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북한은 기습작전의 성공이 확실해진 25일 11시쯤 평양방송을 통해 선전포고를 했다. 11시 35분에는 김일성이 한국군이 해주를 공격했기 때문에 인민군은 반격을 가하게 됐다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소련 대표가 참석치 않아 거부권 행사 없이 진행된 이 이사회는 한반도 내에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세계 최초의 역사적 결의를 했다. 장비와 병력면에서 월등한 북한군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남침 3일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북한의 전력은 막강했다. 당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병력은 북한이 2배였고 그나마 우리 병력의 반은 후방에서 준동하는 북한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된 관계로 전선 병력은 무려 4대1로 열세였다. 주요 장비는 우리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탱크를 북한은 무려 242대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야포 8배, 함정 1.5배. 네. 어떤 13살 된 소년이 아수랑이 된 한반도 전쟁 중에 형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길가에서 굶주리고 방황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나무로 피난 간 것이 부산이었습니다. 마침 피난민을 돕고자 부산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를 만나 2끼의 식사와 입을 옷을, 구제품 옷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이 선교사님을 통해 계속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의 한 가정을 소개받아 장학금 월 10불씩 약 11,000원씩 6년간의 장학금 도움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이 청년이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 젊은이에게 미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교수도 되고 미국 청소년을 위해 사역도 펼쳐나갔습니다. 또 80년대에 한인 교포들이 많이 오게 되자 한인 목회도 감당했습니다. 이 가련했던 소년은 이제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이야기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송천호 목사입니다. 저는 46년 전 도매하면서 제일 먼저 찾았던 집은 제가 어렸을 때에 장학금을 도와주신 미스터 앤 미시스 월시 댁이었습니다. 참 이 만남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방문하면서 저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내가 십수년간 상상했던 어떤 부유한 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953년 이 처음에 10불 10,000원을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보내면서 흑백 사진이 찍혔는데, 자가용 앞에 두 내외가 서서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은 흑백 사진을 동봉해서 보내온 거예요. 저는 그걸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952년, 3년, 4년 이 무렵에는 여러분, 장관들도 미군 부대에 찝차 고장난 거를 고쳐다가 그거 몰고 다니고 이렇게 했지, 누구도 한인 중에 아주 그냥 몇 사람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소유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가용을 소유한 이 자체로 아주 부자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촌 LA 와시 디스트릭에 중국 사람이 소유한 집 3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채, 방 2개 있는 집, 한 달에 20불씩 월세를 내며 약 19년간을 살아온 아주 가난한 은퇴한 노인 부부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반갑다고 얼싸안고 Praise God, 나는 천국에서나 자네를 만날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prayer 그 노트가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3남매가 있는 중에 저를 딱 그 연령에 비해서 2번째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 다음에 제 그 시민증 할 때 했던 조그만 증명사진 하나 넣어서 보낸 거를 거기다 붙여놓고는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 10몇 년째 하루도 너를 위한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 받을 때는 그저 자주 받으면서 기도했지만 석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올 때만 하니까 4번 정도 1년에 했을까? 그냥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87세 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환자입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옆에 집이 흑인의 가정인데 거기 큰딸이 대학을 가게 돼서 방이 하나 비었다고 거기에다가 15불을 내고 일주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한 3, 4일만이라도 이 집에서 좀 잘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 거실에 소파 뒤로 제끼면 나 얼마든지 잘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으냐고 하면서 저에게 친절하게 이 소파를 침대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특별히 그 어려웠던 6.25 사건, 6.25 전쟁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약 30만 명의 한국 젊은이들, 그리고 3만 7천여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어제 새벽에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예화 들었던 그 탐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역시 그 3만 7천 명 중에 속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저 자신이 혼자서 생각하며 막 시체들을 추럭에다가 실는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여권을 꺼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피를 흘려 저들의 핏값으로 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기를 들어왔네요.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하면서 정말 나 이 젊은이들의 핏값에 좀 어떻게 보답 좀 하고 싶어요. 미국 청소년들에게 제가 겪은 6.25 거기서 만난 예수님 나 소개하고 도전하며 살고 싶어요 하면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도 졌지만 나이 미국 청년들에게 빚도 졌습니다. 한국 20만 30만 그 피 흘린 그분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나 청소년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지금 미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서울 YFC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떠난 겁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때 미국 사회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바로 히피 무브먼트가 막 일어날 무렵입니다. 장발족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와 더불어 마약이 고등학교에도 침입하고 있다고 대문짝처럼 이제 신문에 보도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일로에 있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사역을 펼침으로 한국의 자유를 수호해 준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고, 주말에는 미국 교회에 가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바로 내가 당신들이 보낸 선교사들의 열매로 여기에 섰습니다 하고 그저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빚
빚 갚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간합하셨어요. 이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설명하는 건 잘못 이해하면 성목사가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쿨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예요. 1년에 2번, 60년대, 70년대는 1년에 2번 해외 강사를 청해가지고 국제 문화교류 스쿨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여러분 제가 택함을 받아 일할 수 있게 되고, 이거 제가 저 영어 전공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들하고 회화를 해본 부산 피난민 생활에서 이게 있어가지고 도움이 됐는데 아주 놀랍게 학교 집회들이 되어지고 했습니다. 김벤송 선생님은 청소년을 이해하고 감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강사였습니다. 학생들이 강연 중 최대의 찬사와 경의를 보낸 연사였기에 교장 말씀을 선생님의 마무리하자 추천서입니다. 전교생은 연사에게 기립박수로 반응한 것입니다. 학교 교장인 저는 다른 학교들도 감동적이고 실질적인 강사를 원한다면 주저함 없이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참 오렌지 하이스쿨 여기에 이제 야외 강당에서, 그리고 저는 여기에 힘을 얻어 2년간 이 사역을 하다가 68년도 한국에 나와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 사역에 제가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 후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신여고에서 틴 라이프 노래 선교단을 통해 CCM 뮤직을 한국에 도입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미국을 순회하는 거예요. 참 그저 너무 감사하지요. 여기에 뭐 TV도 나오고 일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제가 무슨 책을 씁니까? 미국 분 어떤 잘 쓰는 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자원봉사가 나와서 제 이름으로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1년에 7판이 인쇄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저는 순회 선교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회를 이제 자동차 하나 끌고 초청을 받아서 어디 갑니다. 가면 교회 혹은 어떤 CBMC 모임이다 뭐다 해서 이제 쿠아나스 클럽, 라이언스 클럽 이런 데서도 초청을 합니다. 물론 학교도 하고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다 모셔다 드릴까요? 이러면 저는 티네이저 있는 집에 누구 민박 이틀 정도씩만 허락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호텔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여행 가방 들고 다니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은 거기 5가정, 6가정 막 줄을 서서 자기네 집에 남매가 있는데 와서 같이 좀 사흘만 지내달라고 뭐 이런 분들이 생겨서 계속 이것이 한국에서 이제 정신여고 학생들 음악팀이 선생님까지 하면 12명의 음악팀하고 이제 반주자, 선생님, 생활지도자 하면은 약 15명 정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하면 16,
가면 8가정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65일간을 12년간 계속 민박으로 그냥 전국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다 오거든요. 이제 저도 10몇 년간 민박한 집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민박한 숫자가 약 3, 4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년에 한 4번씩 편지를 보내면 그들이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있는 학교, 그들이 사는 학교, 그들이 있는 교회, 다니는 교회 이런 데서 초청해서 가면 여기 민박했던 집 사람들이 와서 전부 모여서 청년 집회하면 와서 카운셀러 노릇을 해주고, 또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감사절 때 이들이 헌금을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68년도에 제가 양수리를 지나 국수리라고 하는 곳에 한국제자훈련원, 처음에는 틴라이프 제자훈련원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43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수능시험이 시작되면서부터 한국제자훈련원이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제 동생 송신호 목사가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바로 그 전에는 오세철 목사가 14년 원장으로, 그 다음에 송신호 목사가 21년째, 이렇게 해서 35년간 그 제자훈련원이 운영된 것이 바로 이 여행가방 선교사 노릇을,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도시마다 시장들이 이 행운의 열쇠를 부여하기도 하고, 주지사가, 그리고 결국은 저를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온 제1호 선교사로 시민권을 얻게 하고, 미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교육청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2년 동안 약 27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게 제자훈련원이고요, 이분들이 주로 큰 빌딩을 짓는데 약 30만 불을 도네이션 하신 분입니다. 이게 스쿨 어셈블리 프로그램의 막내 아들, 그가 변화를 받아 그분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서 민박을 나흘간 하면서 이 제자훈련원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그죠? 참 너무 귀하지요. 그리고 참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딸이 있지만 피아노 레슨 한 번 못 시켰어요. 과외 공부는 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삼남매, 하나는 목사 부인으로 서울 드림교회 온누리교회에서 6년간 부목사로 일하다가 개척해서 그래서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은 그저 CEO 계통에 MIT를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동양의 빌 게이츠다, 억만장자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나왔던,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때 6년간 에이펙의 자문대사로, 조지 부시 때 4년간 자문대사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걸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빚을 갚으며 사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제가 아빠 노릇 못하니까 나 자동차에다가 걔들 사진 놓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운전했습니다. 그래도 눈 안 감고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튜터가, 가정교사가 돼 주신 거예요. 그 부모가 소원한다고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난 이거 자식 자랑하는 것보다 빚 갚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더라 하는 이거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은 본래 사랑의 빚을 지고 또한 갚으며 살도록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그 누구의 수고와 도움 그리고 사랑의 손길이 끼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빚진 자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족해서 빚을 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넘어서 커서 받은 것만큼 빚진 자가 되어 그 빚을 갚으며 사는 게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지요. 빚 갚으며 사는 것, 가진 자는 없는 자들에게,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들에게 빚진 자로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해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 요절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오고 간 모든 만남과 인연들이 오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주변의 모든 인연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지요. 그들에게 빚 갚으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해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큰 빚을 실감하는 것만큼 자기 한계를 넘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면서 빚을 갚아보세요. 천국은 바로 내게 임해옵니다. 내 가정에 임해옵니다. 내 교회에 임해옵니다.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게 나올 거예요. 아마 317장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이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조금 빠르게 하자고요.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은미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기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의 의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내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에 그 귀하신 몸 버리사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로 주 예수께 바칩니다. 3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것이 한없건만 다 일어서자고요. 나 주위에 드린 것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가슴에 내 오른손을 한번 얹어 보시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내가 어떤 사죄를 입은 자입니까? 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빚은 갚으며 사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미친 자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이 은혜 갚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 은혜 갚으며 살기 위해 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아버지 복음에 미친 자로 선교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주님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자까지 내어주시며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당신의 보배 피를 흘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멸망의 선고가 구형이 이렇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정언녀로 뽑혀졌음을 감격합니다. 주님, 이 은혜 평생도록 갚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내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멸망할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져 주신 그 은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영원한 신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분으로 택함 받고 은혜 받았는데도 우리 삶이 미지근한 것을 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동원되신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매니저로,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도와주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